을 바탕으로 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바로 이웃이 생겨납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형과 누나가 있는 이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떤 때는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아유, 나는 사람 있는 곳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래서 산을 가기도 하고 방에 혼자가 있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 보면은 또 심심해져요. 사람이 또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또 같이 어울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때 조금 힘든 면도 있지만 그럴 때에 또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되면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한데, 좋은 이웃이 아니라 나를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슬프고 괴롭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일까요? 성경 오늘 본문의 앞에 절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고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하나가 길을 지나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 쓰러져서 고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서는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다른 길로 피해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우리 가자. 그래서 또 피해서 다른 길로 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또 옷을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그 이튿날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시오. 그리고 내가 돈 준 것보다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돌아올 때 또 갚아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잘 좀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누가 좋은 이웃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세 명의 이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사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가 좋은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몸이 아파서 지금 쓰러져서 끙끙대고 앓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 문제 때문에 끙끙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같이 레위인같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가지고 싸매주고 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돌봐주고 돈을 들여서라도 또 고쳐주고 다음에 올 때 또 갚을 때가 더 돌봐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 번째,
제사장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왜 필요할까요? 법은 잘한 사람을 찾아서 상을 주려고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내고 벌을 주려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경찰관을 딱 보게 되면은 가슴이 턱커덩해요. 아이고, 내가 안전띠 맸나? 혹시 신호는 잘 지켰나? 경찰이 오라면 또 어떻게 해야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경찰을 본과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같은 이웃은 상대방이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사장 같은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보면 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닭이 병들어가지고 닭공무니가 헐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닭이 와가지고 그 헐은 데를 꼭꼭꼭 이렇게 쪼입니다. 쪼면은 처음에는 아프니까 도망가죠. 근데 자꾸 와서 쪼면요, 그 아픈 분야가 시원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겉에만 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창자까지 꺼내가지고 결국은 그 닭을 죽이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 같은 이웃이 되게 되면은 상대방 약점을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치 병든 닭을 쪼듯이 자꾸 쪼아댑니다. 쪼아대고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려고 하고 비난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어가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감정이 있어요. 그 감동을 주는 감정인데,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서 겨울에 난로가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교수들이 앉았는데 그때 한 교수가 자리에 앉으면서 그 김 교수 말이야. 그 김 교수.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교수들이 왜 그래 왜 그래. 의자를 바짝 당겨가지고 앉으면서 그거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귀를 기울이려고 하니까 글쎄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은근히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하려고 했던 교수가 아니 지금 박 교수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줄 압니까? 내 얘기를 안 듣고 왜 나가려고 합니까? 이리 오시오 이리 와. 그랬더니 그 박 교수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요 나쁜 사람이라서 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입이 가벼워가지고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해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요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제가 견딜 수가 없고 또 그 당사자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내죠. 나중에 막 싸우면서 삼자 대면을 하려고 막 하고 그러면은 이게 저 때문에 또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라리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국법 절을 하고서는 교수가 나가버리는데 그때 다른 사람을 좀 비난하려고 했던 이 교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뭐가 올바른 건지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이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같은 이웃은요,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게 상대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져. 그 공동체도 안 좋아지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살아가면서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자꾸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두 마디 하고 지나면 괜찮은데 이 잔소리가 많을 때 부인이나 남편이나 잔소리 많은 가정은요 그게 아주 독한 연기와 같아. 그 잔소리가 독한 연기와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 부인들이 남편을 향해서 잔소리를 막 들어놓게 되게 되면요. 남편이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 요즘에 가정마다 보면은 이제
공처가들이 있어요. 공처가. 남편들이 이제 공처가지 않습니까? 부인한테 딱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사원들을 모아놓고서는,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모이시오. 근데 나는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오른쪽으로 오시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원들이 대부분이 다 왼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딱 한 명이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에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부인한테 잡히지 않고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공처가 아닌가? 아니, 어떻게 부인한테 잡히지 않고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물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우리 부인이 하는데 오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라고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온 거라고. 보니까 그 사람은 더 공처가다. 오늘날요 공처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기처가가 있대. 부인이 한마디 하면 바닥에 설설 기는 기처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벽처가야. 부인이 한마디 하면 그냥 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매매매매 하면서 뒤도 못 따라보는 이런 벽처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이 잔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반대로다가 남편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시. 속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가지고 여러분 밴댕이 조그맣잖아요. 그걸 속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좁은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도 그냥 꼬치꼬치 얘기를 하고 부인 치맛자락 잡고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요 아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나가서 바람을 피든지 어디 여행 좀 갔다 오든지 막 이래지. 그냥 부인 치맛자락 잡고 집에서 한 발짝 나가지도 않고서 앉아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김치 맛은 이러니 뭐 고추장 맛은 저러니 뭐 숟가락을 놨느니 희섰니 안 넣느니 뭐 이래가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면요 그게 독한 연기와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 그리고 또 나와서 이웃들 교회 와서 우리 다른 성도들 또 노인정 가서 또 어디 뭐 개회 모임 가서 동참 모임 가가지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돼요. 좋은 이웃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익산에 가면은 거기 익산 성결교회 김지경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1년 365일을 이 강대상에서 주무시는 분이에요. 강대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 익산 성결교회를 청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 수석 장로님은 장로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서 이제 대장되는 장로 아닙니까? 그 수석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바람 핀다고 거짓말로 헛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부 성도들, 집사들, 권사들 다 만나가지고 전부 자기 편을 만들면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이게 음란행이 흘러가지고 바람을 많이 핀다고.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간다고. 사실은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집에를 안 가니까 사모님하고 관계가 나빠가지고 집에를 안 가는 자고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맨날 교회만 있고 좀 분명히 바람 피니까 저런 거 아니냐고. 이래가지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바람 핀다고. 그럴 때에 이 목사님이 속에서 화가 나겠어요? 나겠어요? 속에서 화가 나지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요. 너 이리 와봐. 네가 장로야? 멱살을 잡고서 그냥 너 봤어?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누구하고 바람 폈나 한번 데리고 와봐.
이제 가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삼자 대면을 시키려고 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가. 너 잘라. 당신 같은 장로님은 우리 교회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오. 이러면서 막 회의를 하고 막 재직회의를 하고 막 징계를 하고 이럴 것 같아. 저 같으면은. 근데 그 목사님은 단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온 교회가 벌집 쑤시는 것 같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분은 한마디 말을 안 하고 밤 새워서 강대상 앞에서 밤을 새우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을 축복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저 수석 장로님이 알지 못하고 하는데 저를 축복해달라고. 잘 깨달아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그 수석 장로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가는데 어느 날 그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가지고 두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냥 지레짐작으로다가 목사님이 집에를 안 가시니까 집에를 안 가시니까 바람 피는 일을 알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서는 헛소문을 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소문을 내고 권사, 집사들 다 뒤다니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공격해도 목사님은 한 말씀만 안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달려와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끌어안고서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도닥거려주고 오히려 기도해줬더니 나중에 그 장로님이 가장 열심을 내는 그 교회 수석 장로지만은 뭐 수석 장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열심을 내고 목사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맨 앞장서 가지고 목사님을 보호하고 절대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목사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문제 있는 것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게 됐는데 그 교회는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 안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축구장이 있는 교회 보셨습니까? 한 3만 평 정도 되는 큰 넓은 곳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성경에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세상에는 좋은 이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이웃이 있어요. 제사장 같은 이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단점을 물고 늘어지고 공격하는 이런 제사장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 같은 이웃이 되지 않아야만 될 텐데 그런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또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냥 놔둬. 제사장 같은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고 우리가 또 할 일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레위인과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의식을 지평하는 사람이에요. 상막을 치고 송수를 뿌리고 단을 세우고 거다가 떡상에다가 진설병을 갖다가 놓고 또 금쪽에다가 불을 붙이고 분향단을 놓고 향을 피우고 하는 이런 일을 지평하는 사람이 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늘 의식을 집행하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체면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학벌을 내세우고 가문을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고 족보를 가족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사람을 기계로 취급합니다. 돈 버는 기계로 보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 보고 아내를 사랑해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청소하는 기계, 밥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실된 마음이 소통이 없어요. 대화가 나누지 않고서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그냥 어떤 때는 눈껌뻑하고 인사를 하고 어떤 때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앞에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교회 오게 되면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이 계신데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관심이 없어. 진실되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된 통화가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레인과 같은 이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 이하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형제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많아가지고 돈 버는 데다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쌓아놓은 재물을 보면서 속에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했는고 내 심령에 낙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것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이래가면서 또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는 것이 우리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서 4장 8절 이하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주지만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막 문제가 있고 막 몸이 아프면요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 나 혼자만 있고 싶죠. 그런데 혼자 하루 이틀 있어봐요. 그 외로움이라는 그 고독함이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레인과 같은 이웃은 뭐냐면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냥 겉껍데로 대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품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계로 대해버리는 겁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 한 번은 고위층에 있는 장관급에 있는 사람이 바빠가지고 집에 들어갈 새가 없었어요. 일을 하다가. 그래서 그냥 거의 밖에서 자고 이러다가 이제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머리를 깎고서 이제 중학교 들어간 겁니다. 근데 3개월 만에 봤는데 어떤 애가 집에 왔으니까 야, 너 어디 사는 애니? 그러니까 또 그 아이 듣다가 아니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아유 뭐더라 하는 거냐고. 그냥 아빠 아들이 서로 알아보도 못하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잘 몰라보는 거예요. 머리도 깎고 옷도 새로 입고 그러니까. 물론 뭐 농담으로 뭐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런 사이가 바로 레인과 같은 이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통해서 이신점시 못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이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대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우리로 보면은 일본 같은 지역이라. 그 일본 같은 곳은 우리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싫어해요. 왠지 모르게 일본 사람은 싫거든요.
그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막 자폰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자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시체를 보면은 부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저 사람 죽었네. 그러면서 그냥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같은 이웃은 법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레위인 같은 이웃은 의식을 형식을 중시 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법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생명. 유대인들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보자. 영혼. 아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교회 오니까 아이고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아이고 저 목사님이 그냥 보기가 싫어 그냥 막 그리고 막 핍박을 받아 그래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볼 곳이 있는데 그 생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그 영혼을 봐야 된다. 영혼.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보는 거예요. 생명. 그 사람이 잘한 거 못한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보고 그 영혼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이 가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주막에서 돌봐주고 돈을 더 주면서 돌봐주라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마리아 같은 이웃, 이런 이웃이 좋은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철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 휴게자가 슈브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할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카네기가 그 사람을 후계자 삼았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을 후계자 삼았느냐면은 이 사람은 성품이 좋아요. 인간성이 좋아요. 이 사람만 나타나면 분쟁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싸워도 이 사람만 나타나면 조용해져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짚고 잡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입이 그냥 천근같이 무거워가지고 꽉 참고서 그냥 다독거려지고 의도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앞으로 몰려들게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참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그 기질이 4가지 기질이 있는데 첫 번째 기질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다혈질. 다혈질. 오늘 이 자리에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그 기질을 가졌는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고 감정적이고 단순하고 말을 하면 직설적이야 그냥. 그리고 또 뒤끝이 없어. 그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도 안 하고 말 다 끝나고서는 할 말은 다 끝내버려 그냥. 다 해버려서 직설적으로 해버리고 감정적이고 쾌활하고 단순해 성격이. 이런 사람은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또 한 사람은 담질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담즙질. 이 담즙질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합니다. 한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내버려요. 사업가나 정치가나 군인들 중에서 이런 담즙질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울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울질. 이 사람은 소심해. 동정심이 많아. 뭐 보면 눈물을 잘 흘려.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야 울고 눈물 흘리고 동정을 해주고. 천재들이 많이 있고요. 예술가나 문학가가 우울질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액질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점액질적인 사람은 냉정합니다. 논리정연해. 사리 분별이 분명해. 딱딱딱딱.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고 딱딱딱딱. 교수나 판사같이
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혈질적인 건가? 담즙질인가? 점액질인가? 우울질인가? 어떤 사람은 섞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섞여 있는 사람은 다혈질이면서도 우울질적인 사람, 담즙질적이면서도 그리고 좀 다혈질적인 사람, 또 뭐 점액질적인 사람 이렇게 해서 섞여서 나오는데, 근데 대개 보면은 그 성격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다혈질적인 사람이야. 응? 우리 오분우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혈질적인 게 많거든요. 응? 딱 보면 우리 김영수 원사 앞에 있는데 김영수 원사는 좀 우울증적인 사람이야. 응? 그냥 눈물이 많고 돈의심이 많아 또 보면 응?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성격 다 그만 나와. 딱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4, 50명이 앉아 있으면은 이 4, 50명이 어떤 사람은 다혈질, 어떤 사람은 점액질, 어떤 사람은 담즙질, 어떤 사람은 우울증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못 고치셔. 그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그렇게 타고 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나는 점액질인데 저 사람은 다혈질이네, 다혈질. 저 사람은 우울질이네. 그 사람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 다혈질이니까 저 사람은 그냥 뭐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딱 되는데 그러니까 뒤끝은 없네. 그대로 또 받아들여요. 담즙질 사람은 저 고집은 저렇게 쓰는데 저 사람은 뭔가 의지가 강하네. 한번 뭘 맡겨놓으면 반드시 하더라 보니까. 그리고 어려운 것도 그냥 갖다 놓으면 개척을 막 해갖고 지가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사람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명을 보는 거예요. 생명. 그 영혼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생명, 저 사람의 영혼, 저 사람의 믿음을 성수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가면서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천에 사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산에 올라갔다가 산삼을 7뿌리를 캤어요. 산삼 7뿌리를 캤으면요, 웬만한 사람은 이거 팔아가지고 집을 더 늘리고 자가용 새로 사고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은 산삼 7뿌리를 켜가지고 중풍 걸려 고생하는 어머니 갖다 드리고, 이웃집에 암으로 고생하는 60대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 갖다 드리고, 또 두 집 건너에 소녀가 백혈병 걸려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백혈병 걸린 소녀한테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감동합니까? 사람이 감동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산에 갔는데 이번엔 또 산삼을 16뿌리 캤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을 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 돼요. 몸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송편 만들어 갖고 가기 행사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송편 만들어서 쪄서 먹기도 하고 또 싸서 또 갖고 가기도 하는데, 갖고 가서 혼자 드시라는 게 아니고 가족과 같이 나눠 드시고 또 옆에 사람도 하나 좀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송편 만들어 갖고 가면서 우리가 레인과 같은 제사장, 또 레인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이런 이웃들이 되지 말고 그냥 법으로다가 약점만 단점만 자꾸 잡아 물고 늘어지고 찌르고 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에 진심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그냥 썰렁 이렇게 사람 대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대해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생명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죄와 허물도 있고 좀 나를 또 어떤 때는 핍박하기도 하고 못살게 구기도 하지만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생명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